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이제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행기 티켓 중에서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 이제 티켓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코노미를 이제 타는데,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뭐 넓은 좌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좋은 음식을 주고요. 또 이제 먼저 짐을 내리고 또 이제 챙길 수 있는, 그리고 먼저 탑승하고 또 먼저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또 비행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대우와 이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퍼스트 클래스 티켓입니다. 자,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될 때 서비스 하나당 뭐 항목당 하나씩 우리가 돈을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티켓이 있으면 그런 최고의 대우와 서비스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런 구원의 티켓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퍼스트 클래스 티켓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삶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특권이 과연 특권일까요?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길과 은혜가 과연 우리 삶에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특권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먼저 우리가 이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입니다. 아침에 학원 시간을 잡기도 어렵고 또 친구와 놀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한 이제 한 주를 지내고 나서 주일 이 시간이라도 좀 자고 또 늦게까지 쉬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서 그런 쉼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죠. 또 이 주일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돈을 벌고 또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또 교회를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또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서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당연히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여러분 특권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하나요? 넓고 포장이 잘 된 길? 전사님이 이제 주중에 찬양팀 선생님을 이렇게 창희 선생님을 이제 잠깐 만나러 창희 선생님이 사는 동네에 가는데 이제 눈이 이제 주중에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막 길이 다 패여 있었어요. 그래서 포트홀이라고 하는 거길 이렇게 이제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전사님 차 타이어가 이제 터진 거예요. 창희 선생님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차를 보니까 차가 한쪽으로 그냥 아예 이렇게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처음 이렇게 견인차도 타보고 뭐 타이어 이제 교체도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이고요 또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정말 힘든 길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손해보는 일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일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여러분에 있어서 정말로 특권과 이 퍼스트 클래스 티켓처럼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고 믿는 친구들 여기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나한테 정말 좋은 일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옆에 친구가 들었다고 해서 아니면 막 신천지 이런 거 아니니까 자, 여러분 그냥 마음에 가는 대로 한번 다 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과 이런 평탄하지 않은 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그러면 이제 전사님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무엇인가?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방금 읽은 건요 정말 종의 영처럼 읽은 것 같아요. 자, 우리 15절 16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그리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있고요, 불교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종교. 자, 앞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은찬이 아는 또 종교가 뭐가 있어요? 조로아스터교요? 저 공부를 많이 했네. 자, 그 옆에 현성이가 아는 종교. 조로아스터교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불교. 불교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 좋아요. 또 막 이렇게 조로아스터교, 또 뭐 기독교 제외하고 이제 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 그 종교들 중에서 신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진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선택하셨고 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고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특별히 오늘 보니까 입양이라는 단어, 또 입양이라는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입양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입양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어요. 자, 아버지가 이제 자녀가 있어요. 자녀 중에서 마땅히 자신의 어떤 재산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 중에서 그 적당한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입양된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땅과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와 지위를 다 이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첫 번째,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가정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이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새로운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 그리고 안 좋은 것들, 또 법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자녀로 이제 더 이상 빛에 쫓기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런 어떤 불안함과 또 불만족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전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파도 없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파도가 찾아올 때 그 파도를 원망하고 왜 파도가 나한테 찾아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이겨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그 전에 살았던 그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단순히 죄에 지고 그 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냥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로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끝났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셨을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뒤에 또 그 부활절을 이제 기념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냥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과 또 승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책에 흔들리지 않는 약속 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한 한 노숙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2년 크리스마스가 이틀 지난 후 60살이었던 헨리 그레이는 고가 철도 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가난한 노숙자였던 이 여인의 사인은 저체온증이었어요. 겨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죽고 나서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 발견된 거죠. 그것은 바로 그녀가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될 그런 상속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는 구리 광산업자였고 철도 건설가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3,400억 원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이제 딸에 물려줬고 이 고가 철도 아래서 쓸쓸히 죽어간 헨리 그레이가 받게 될 몫은 무려 212억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걸 알고 있었다면
그녀가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갔을까요? 고가철도 아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크리스마스 지난 이틀 지난 후에 그녀가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고통 속에 죽고 말았던 그 티모시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잊어버리고 또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모습이 그 헨리 그레이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특권은 바로 우리가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매번 값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나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막 뽑아서 DNA 검사를 해서 부모님인 것을 확인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면 무슨 사람을 붙여서 조사해서 우리가 부모님인 걸 아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부모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의 부모님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